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부요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요해진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 9장에서 21절만 좀 남겨놨었죠. 그래서 오늘 21절만 좀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기억으로 21절인데 맞네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20절부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은 거죠. 우상을 귀신이라고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우상이 뭔지 배우라는 거죠. 귀신이 우상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영인데 참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 참된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예배하면은 그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를 예배해, 경배해. 그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 이런 걸 갖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야, 봐라, 걔들 말 하나도 못하지. 말을 해봤자 네 말을 그냥 반복해서 해주지. 왜? 메아리 칠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라고. 목석한테 가가지고 돌한테 가서 얘기하면 돌이 나한테 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말을 걔가 해줄 거밖에 더 있겠냐고요. 자기 마음 알아주기, 자기 말 대신 해주기. 이런 게 다 무당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굿해보셨어요? 굿하면은 그 빙의가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자기도 모르는 시아버지의 사촌 조카가 와서 빙의해서 그 목소리를 냥냥냥냥 막 이렇게 소리 내보면 하잖아. 내 이년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자기가 투영돼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란 참된 진리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부터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상이 무슨 돌부처 앞에 가서 빌고 비나이다, 선앙당 앞에서 빌고 느티나무 밑에서 비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냥 하나님 어떤 존재, 신적 존재에게 간구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존재에게 빌었던 건 순진한 차원의 우상 숭배라고 합시다. 근데 진짜 우상 숭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진짜 우상 숭배는. 그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의 차원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지, 절에 안 나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명산대첩에는 전부 다 절이 있다는 거 꼭 아세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간 가가지고 인사 잘하고 오고 스님들 만나면 그냥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그런 걸로 우리는 하지 않고 참된 진리의 음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못 보면은 하나님을,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 차원에서 20절이고요. 21절 또 살인과 그 살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해진 살인이 있어요. 정신줄 놓지 마시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20절에서도. 그러니까 양차원에다 회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20절 할 때 우리 회개는 21절에서 하기로 남겨뒀었거든요. 무슨 회개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회개는 뭔지, 회개에 앞서 있는 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회개하라잖아요. 도둑놈들 다 회개하고, 음행한 사람들 회개하고, 복술은 점치는 거예요. 살인한 자들 회개하라는 얘기겠어요. 이게 어떤 것을 담았겠죠. 자,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예요. 지금 문제는 이게 무정에서 올라온 자들 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정에서 오는 거 황충들, 거짓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계속 이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십계명에 있는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행을 하고 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십계명을 잘못 알고 잘못 행한다는 거겠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첫째 남편으로만 장가 시집간 상태로 만나고 끝나버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21장 8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뭐냐? 21장 9장 8절에 20절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21절에 있는 상태를 계시록 21장에서 말합니다. 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동격화시켜 놨죠. 같은 줄에.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모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걸 요한일서 읽어서 아시겠죠?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이 으뜸됐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사랑을 가르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곧 이꼴 뭐예요? 이꼴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이 나오죠. 이들은 아까 20절 21절에서 말했던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 또 붙였네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자, 참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 성령으로 잉태하지 못한 자,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모르는 자. 근데 성도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 그걸 온전할 수 없고, 그럼 나는 뭐를 갖고 있느냐? 나는 바로 이거 갖고 있다. 나에게는 성령이 있다. 내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나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잖아요. 마리아를 용서하려고 그가 잉태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참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탕감받는 게. 근데 그가 그 용서의 말을 갖고 있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그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싸가지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저 약한 놈 저놈 이런 얘기야. 성경은 도덕 윤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들. 그가 100데나리온을 해결을 못하네. 이웃의 죄를 보고 용서해 주질 못하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우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났는지를, 그 영원한 감옥에 갇힐 뻔했던 내가 어떻게 일만 나도 해결 못하는 거니까 인간은. 살아났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을 내가 가졌다면, 은혜의 말, 긍휼의 말, 사랑의 말을, 나 이걸로 방금 내가 해결받고 나왔다? 100데나리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요거의 반만 들어도 너는 그냥 100데나리온은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돼 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멱살을 잡더라는 거야. 그 말을 못 해주고. 그건 자기에게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웃에 가서 무슨 용서해 주겠다고 덥석을 떨고 너스레를 떨라 하고 난 그리스도에서 이제 난 용서할 줄 알아요.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용서를 해. 그런 거 용서도 아니고요. 거짓된 우리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참된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오네요. 보니까 이들은 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들은 지금 둘째 사망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좀 9장에서 말한 20절 21절에 이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은 한 번 마지막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또 다른 영생,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영생으로 못 가고 사망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2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간 김에 그쪽 마지막 부분이죠. 자, 좀 목이 좀 가라앉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허스키한 거 좋아하세요? 오케이. 뭐 별거 다 싫어해. 아이고. 개들과 점술가들과 왜 개들이 나와? 토해낸 걸 다시 먹는 자리니까 항상.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 하나님의 도성 밖에, 바로 앞에 22절에 있는 21장 22절 죄송합니다. 21장 22절에 있는 그 성전인 하나님 밖에, 그 성전에는
진짜 성이 없더라. 그 성에는 성전도 없더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이고 성전이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서. 근데 거기에 있지 못한 자,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 성령 밖에 있는 자들. 교회 안 나오는 자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나와야지. 근데 이상한 교회 갈 바는 안 나가는 게 낫고. 자, 복수라고 합니다. 다시 가서요. 복수리 도대체 뭐냐 한번 따져볼까요? 살펴볼까요? 파르마코스라고 해요. 이걸 뭐 알아야 될 필요성은 굳이 없지만 일단 써볼게요. 파르마코스라고 이렇게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뭐 다 아시니까 파르마코스라고 해요. 이 파르마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복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점치는 겁니다. 저 복을 치고 점을 치는 거죠. 일종의 점복 치는 건데 이걸 보는 거죠. 신명기 18장 한번 볼게요.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신명기 18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자, 가증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서부터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가증한 거. 이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가증한 것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 뭐 등등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 탐함이에요. 완전하라. 말씀으로 완성되라는 것이죠. 탐함은 이 자체가. 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상태는 전부 다 이거 할 거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집사님 안 오신다니까 일부는. 자,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점친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나로 완전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탐함을 가르쳐 주시죠. 이때 그 점친다라는 걸 캐세마라고 하고요. 뭐 이런 걸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 사람들을 또 얘기하는 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4절. 자, 22절부터 제가 볼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묵시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것을 잘 못 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의 앞날, 내일의 운세, 오늘은 쥐띠야 날짜가, 오늘은 뭐 개띠야. 그래서 한국의 일간지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에서 그 띠 그림이 쫙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 띠 그림 보면서 오늘의 나의 운세 말띠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도 재미없는 것만 써 있어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땅의 것으로 뭘 보게 해주려고 하는 것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다 응하리라. 내 말로 너희는 하늘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2장 에스겔서 28절 22장 28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회칠하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 주시다는데 이렇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 상태에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무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점치는 자 구약에서 읽은 복수라는 자 이게 전부 다 요즘 말로 하면 무당, 박수 무당인데 구약은 그들을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양복 입은 무당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들었으면 이전에 양복 입은 무당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양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기. 다른 때 제가 이거 벗고 하는데 오늘 내가 양복 한번 입고 거의 안 입잖아요, 제가 이런 거. 네. 양복 입은 이 무당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감정에 우수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애를 써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양복 입은 무당일수록 점잖고 인격적이고, 저 보세요. 저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왜 전부 다 이 썩소들하고 있는 거야, 이 얼굴들이. 인격적이질 전혀 못해. 욕도 잘해. 아주 지랄맞아, 성격도. 등등의 이런 것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내가 그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으로 확증받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 번째, 살인으로 넘어갑니다. 살인, 음행, 도둑질 이렇게 연속 나오잖아요. 자, 살인, 음행, 도둑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십계명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살인, 음행, 도둑질. 자,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여러분 십계명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창세기래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다 나와요. 한번 가서 컨닝을 하세요. 컨닝을. 저는 제 노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외운 게 아니라 저를 그 위대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을. 하나님은 육이 아닌데 무슨 인간도 아닌데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인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았던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글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다른 신.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 또 생명 없는 거죠. 전부 다. 이름은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안식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안식하게 하라. 말씀으로 안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은 그게 여러분을 쉬게 하는 거지. 안식일 날 쉬고 공휴일 날 쉬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얼마나 고생들 해요. 사실은 밥하랴, 테이블 치우랴, 뭐 먹으랴, 설교 시간 앉아서 조르랴,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다 힘든 일이거든요.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왜? 이게 보통 에너지 소모가 아니에요. 그때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은 쉴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편안하게 못 잔단 말이에요. 농담이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 이걸 안식이라는 의미는 말씀으로 쉬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안식이 되라는 뜻입니다. 부모군경은 말씀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것이지 물 공경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말씀이잖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부모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쭉 나오죠.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짓된 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그러면 이게 다 살인하게 되고 그게 간음시키는 일이고 그게 있지도 않은 말 훔쳐다가 쓰는 일이고, 그러니까 왼쪽에 첫 번째 5이 안 되면은 이 나머지 5은 당근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증거, 탐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합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1, 2, 3, 4, 5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사랑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슨 도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세상 바꾸는 정도는. 그리고 바꾸고 자기가 거기 앉아있더라고. 십계명, 곧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으로서의 계명은 나라는 육을 하나님 곧 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은 곧 진리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아직 십계명까지 못 왔지만 나중에 할 거지만 요약을 할게요. 제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게 명령이나 규례나 율법이 아니고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담은 것으로서 계명은 그런 것으로서의 계명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들을 지켜내어 진리가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몸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깨달아 알아 내 안에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라는 육을 하나님 곧 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십계명의 말씀을 자기의 육체로 결국은 쌓아보고 이루어보고 도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샬라스로 돼 있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가려고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살이라는 거야. 그게 간음하는 거야. 그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오늘 9장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재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교회 자신은 7개 교회. 그 교회들이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니까 거기 전부 다 요한계시록 3장서부터 2장서부터 되어 있는 교회 얘기 보시면 전부 다 회개하라예요. 굉장히 나와요. 거기서 회개하라가.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첫째 신랑에서 둘째 신랑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이 부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선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말은 레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냥 우리에게 먼저 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이해할 수도 없어서 지키기나 하는 말이 되게 되지만, 새 신랑이 와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가르쳐 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런 말을 이런 뜻이라고 다시 가르쳐 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나를 의롭게 하는 말로 다 들려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탐함,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다시 들려주는 그 신랑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듣지 않으면은 너는 내가 준 첫 번째 말 이걸로 다 정죄를 받게 돼. 무서운 말이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거고, 내 말을 깨달아야 그 의로운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7장 마가복음 갑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20절 이하입니다. 7장 20절. (20에서 23절인데) 이거 안 읽을게. 넘어갈게요. 너무 많다. 길어. 요한복음 대신 12장.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고 요한복음 12장 47, 49절. 44절부터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레마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레마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또 있다네요. 근데 아까 심판하지 않는다면서, 심판을 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로고스가
로고스가 레마로 안 들려지면 로고스가 너를 결국은 심판한 거나 다름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알려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채워서 듣지 못하면 그냥 육으로 행하는 말로 전부 다 부적처럼 갖고 있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성령으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육에 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육이 요구하는 탐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돼. 결국은 해야지, 우리 남편이 원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야, 해야지, 꼭 여기에 자기를 투신 헌신시키게 됩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보여지는 몇 가지 해놓고 그걸 가지고 나 잘했죠 하나님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당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이후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라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성령만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도 다 안 했는데 7일 동안 혼인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혼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어느 날짜에 올 줄을 몰라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누웠다 잤다 일어났다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신랑이 누가 자기 색신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사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가서 보니까 10명이 쫙 나오는데 누가 내 색신지를 한 번에 아는 방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 그게 바로 다섯 처녀가 갖고 있는 기름이라는 거였죠. 성령입니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들고 나온 자들, 이들이 마리아들인데 이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신부가 있단 말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처녀, 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러리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한 남자의 많은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또 힘센 놈이 다 갔잖아. 메시지에 보면은 짝짓기 때. 마찬가지로 진리를 다 담아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데 내가 가서 보니 자다가 뻘떡 다 일어나 똑같이.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즉 자기가 신랑이 미리 내준 게 있어요. 그가 와서 한번 주고 간 게 있어요. 이 주고 간 게 첫 번째 것.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내기 시작하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었군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말씀이었군요. 라서 그 영 기름을 들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가 언제 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 신부로 영원히 시집 보내려고 데리러 온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근데 그 다섯이 딱 내놓네, 기름을.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성령,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는 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섯은. 무슨 기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으로 날마다 빛이 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들어오지 마,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신랑이 내어준 빙패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라는 빙패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뭔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차근차근히 깨달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돼버렸네. 어느 날 그래서 이걸 들고 신랑한테 간 거였더니 아이고 내 색시가 여기 있었네 하고 다섯을 데려가더라. 이게 깨달은 다섯 말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십계명 확장하면 성경 전체고 줄이면 십계명이고 더 줄이면 하나 그냥 사랑인데 이 사랑을 풀어 쓴 게 66권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길게도 쓰셨어.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가 그 사랑. 그래서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전부를 성령으로 보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육에 과하고 육이 과는 탐심이란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려 도전이나 하고 그걸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의 첫 번째 준 걸 가지고 이게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내가 다시 낳아야 될 아들, 곧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될 이야기.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 나의 신랑이 성령이 되어 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을 깨달아 알아듣고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 반드시 그들에게 어찌 성령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다 준다 내가. 그래서 이거 먼저 준 거야.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아들, 아버지가 보낸, 나에게 보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며느리가 될 우리에게 신부, 새로운 신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며느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우리 며느리들을 맞이하려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지. 여러분 시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혹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전에? 쓴 웃음들이 좀 나오네. 물어본 제가 살인 가겠습니다. 살인은 진리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말이지 진리가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살인으로 말하면 아니 되옵시다. 성경인 진리를 하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이야기의 전부다. 그렇다면 살인이란 무엇인가? 육신을 죽이는 게 이 땅에서는 살인이지만 진짜 살인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그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나 안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륙, 이 사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륙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안 죽지 그 양반이. 우리 주님이 한 번 죽고 끝나야지 매일 죽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들려주면 그것이 바로 그 영혼에게는 반대말, 악한 말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7장 읽지 않았는데 거기 나옵니다. 주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단 담은 겁니다. 음행, 간음이죠.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같은 뜻에서의 그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음행은 마태복음 5장을 좀 가서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음행의 관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27절 이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요까지만 일단 바로 여기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좀 더 읽을게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했던 거니까 또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간음이란 거짓 선지자가 여자를 보고 영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를 봤는데 내가 저 아가씨를 어떻게 사랑하고 싶네. 멋진 아저씨를 지나가다 봤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실적에 다 한두 번씩 해본 거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쓸데도 없지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여자를 보고 여자 두고 성도라는 우리를 보고 참된 말을 간음하지 않게 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주어야 되는데 들려줘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네.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음욕을 품고 가서 음욕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이 막 불일 때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요 상태.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을 음행 간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갖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 거짓 선지자가 성도와 교회인 여자를 보고 그를 향하여 비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음행한다라는 거예요. 음행. 에피투미아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열심, 충성, 제사 지냄, 희생제사 드리는 거. 희생제사가 최고의 봉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봉에 있는 거잖아요. 헌신에는 생명을 끊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히브리서 지나가야 돼요. 4장 4절을 보시면 여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줬던 그것으로 갖게 된 눈들, 손발들 잘라버리라고 하신 거지 무슨 그 손과 눈발을 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고 4장 4절 찾으셨어요? 자 374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서로 상반되죠. 4절과 5절이. 5절에 성령이 등장을 하네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으로 어찌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교회요 성도들이 어찌하여 여전히 간음할 수 있겠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음욕을 품고 그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바로 다음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음심이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음행의 마음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있을 때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 그가 정신 돌아와서 온전한 말을 드디어 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다 발람이었었어요. 발라당 까진 발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 이게 웬일이야. 그래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얘기는 그 나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17절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헛되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계속 유혹하도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성경은 합니다. 그 정도만 보면 저 살인과 음행 무슨 말인지를 다 되게 아실 거고요. 우리 오늘 로마서 7장 3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한번 가서 볼게요. 음료라는 말 나왔잖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음료는 어떤 것을 음료라고 하냐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지. 일단 죽기 전에 가면 안 된다. 너 안에서 죽어줘야 돼. 그 신랑이 와서 이 말하는 걸로 들려주세요. 자 보세요 다시. 그 남편, 첫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료죠.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째 남편 예수께서 율법, 성경, 이 세상이 나 자신 포함하여 그것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상황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남자는 와서 첫째 남편은 와서 죽어줘야 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미랄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죽은 일이 없어. 그 말은 나를 살린 적이 없어. 근데 다른 한편에는 난 왔다고 말한다면
다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앞으로 곧 만날 남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남편밖에 없으니까. 그 남편에게 난 이미 왔어 라고 하면 너는 진짜 음행하는 거야. 그게 알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어떤 걸 간증을 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와서 죽어주는 일이 내 안에서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막 믿었다고 하고 뭐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브루스도 쳐. 합성하면 난리 브루스라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태, 이게 또 음행이란다 라는 걸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 세상적 표현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첫째 남편과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남편을 우리가 둘을 다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신랑은 죽어줘야 될 신랑, 두 번째 만난 신랑은 나를 살릴 신랑,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죽어준 게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알아. 고작 알아야 그게 진짜 십자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수련회 갔는데 나 이 얘기 할게. 이런데 그래서 오늘 안 보내요. 다음에서 안 보내죠. 이 선악 체계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한 애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믿으면 넌 지옥 간다. 너 뭐 무슨 일 하면 무슨 잘못된 일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럼 넌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카운슬러 중에 몇 애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패스터 샘이 전하는 말에 복음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무슨 우라질 이런 도대체 교회에서 뭐를 가르쳤길래 기본 예의도 안 되어 있고 기본 예의도 없고 누구라 하면 다 아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딱 간 애들이니까. 내가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허락해줘. 우리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애들. 그래 그거는 안 돼. 그런 거는. 차라리 애들 스키 타러 갔다 오는 게 낫지. 재밌게 1박. 그래 이상한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게 음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참된 진리의 말을 주지 못하고 십자가 안 믿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난 어째 그런 말 안 하지. 내가 이거 나중에 편집시킬게. 하지 말라고. 지금한테 성경과 관계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이 아니에요. tangible faith라고 제목을 해놨다고 이번에 보니까, tangible 만질 만한, 만져서 알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걸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전사님 오셔서 안수 받으셨나 모르지만 그걸 가르친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 안 했다. 무슨 보혈을 얘기하지 않았다. 아주 옆차기를 해도 꼭 들은 게 그런 거밖에 없어갖고 애들이 수준이. 아유, 내가 이거 편집할게 이거는. 근데 육성으로 날라가겠네. 에이 모르겠다. 영상은 내가 하라고 그랬게. 그런 거 나가는 것도 싫고. 자, 그래서 도둑질 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없어져. 빨리 해야지. 우리 옥난 성도들 읽어야 돼.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다 설명하지 아시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헌신을 요구하고 재물을 바치게 하고 막 이런 걸로 땅에다 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다 쌓는 거니 교연금 열심히 잘하라고 이런 걸로 가르쳤죠. 근데 이런 저 뜻이 아닐 것이 분명히 맞겠죠. 그럼 이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땅에 쌓아둔 재물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땅에 쌓아둔 보물, 재물이든 그거는 반드시 도둑들에게 도둑질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들은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다 도둑질 당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뺏겨.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주님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 21절에서 도둑질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한 것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 호계, 성전이에요. 여러분 호계, 땅이라는 건 정관사부터서 그 땅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고 싶은 땅 이런 땅이 아니고 성전에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그 땅. 그 성전에서 영혼들로부터 진리 혹은 복음을 빼앗아 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 영혼들 자체를 도둑질하는 자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탈바꿈화시켜서 거기에 강도가 되어 앉아있는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니까.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누구도. 주님 외에는 성령으로 듣지 못하면 진리가 선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은 다름이 아닌 성전이었고 교회였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각성하고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 우리를 깨우쳐내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 다시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은요. 자 9장 21절 또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전해. 이걸 계속 가르쳐 이런 것을. 그런 자들이 지금 요 무적행의 이야기 속에 끝부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하지 않는데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메타노에오. 자, 메타와 노에오.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메타는 뭐뭐와 함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치사 with. 영어로 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함께. 이 말은 뭐 연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노에오만 아시면 되겠네요. 노에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일단 이 말은 인식하다. 머리를 생각해서 어떤 걸 이게 카메라네. 이건 뭐네라고 인식, perceive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think 이런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뭘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이해하려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죠.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IQ가 나보다 훨씬 높아서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너무 낮아서 이해가 안 돼. 머리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자식 머리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 이해는 시작은 머리로 한 것 같아 보이나 마음에서 끝나야지 이해가 딱 되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에오란 단어는 마음이라는 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누스 한국말로 이렇게 씁니다. 누스라고 요단에서 나와요. 이게 어근이에요. 노에오에. 그러면 자, 마음 같은 마음이네. 연합한 마음이네.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가 회개겠네. 일단 그러면 다른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는 뭐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반성문 쓰고 어렸을 때 반성문 많이 써봤죠. 저 많이 써봤습니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겠어요. 얼굴을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치겠다 정말. 맞아, 난 인정해. 그래서 반성문 막 쓰고 집에 늦게 가고 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 저는 뭐 주로 그렇게 살았어요. 거칠게. 제가 뭐 귀공자처럼 생겼습니까 어디? 그렇지 않잖아요. 딱 보면은 어디 가서 깡패같이 좀 생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그쪽은. 아니야? 자, 아무튼 누스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누스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말 안 썼구나. 마음. 자, 마음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마음은 생각하는 곳입니다. 결정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생각하는 곳으로서의 마음인데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또 있어요. 그걸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이렇게 씁니다. 자,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르디아. 영어랑 비슷하죠 쓰는 게 헬라어가. 카르디아가 이걸 heart.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heart가 아니라 mind에 가까워요. mind하고 heart는 다르죠. 이건 정말 생각하고 깨닫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야. 우리
우리 사람 안에서 이거는 느끼는 거죠. 주로 느끼고 감정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늘 항상 중립적이에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 쪽으로 반응을 하고 슬픔이 오면 슬픈 쪽으로도 반응해서 항상 중립적이야. 이 카르디아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어느 한쪽에 딱 서버리면 끝나. 어느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얘는 완전히. 색깔이. 카르디아하고 좀 다릅니다. 이걸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안 보셔도 알아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외쳐.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다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거든요. 말라기에는 엘리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엘리야는 그 정도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선자는. 그래서 엘리야는 총 세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말라기에서 말했던 엘리야는 둘로 나눠져서 세례 요한의 엘리야와 예수님 당신도 엘리야라고 하거든요. 외치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자, 회개하라 그때 합니다. 똑같은 메타노에오예요. 근데 이 누스는 또 한번 또 갑니다. 요 누스. 이게 또 어디서 오냐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발생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는 말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기노스코. 뭐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기노스코 이렇게 쓰는데 생각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알다. know. 영어로 know예요. 알다. 그노시스함은 영지라고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다 할 때 그때 그노시스로 써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거. 그게 알다 기노스코예요. 자, 그러면 알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뭐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죠. 정리하면 회개하다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무언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잘못했습니다. 그건 반성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반성문 써보는 거고. 근데 안 하나? 또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무언가 알았어. 이제 나의 죄를 봤어. 나의 불의를 보았어요. 연약함도 보았어. 그 상태에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걸 갖고 하나님께 싹싹 빌고 잘못했습니다. 이랬던 내가 이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 알아가지고 정말 돌아가는 거야. 슈브하는 거야. 히브리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진짜 신랑한테 가고 진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지. 깨달은 바도 없는데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감정주의에 묶여서 여기 이거 카르디아 이 마음이 있죠. 이 heart. 그래서 my heart is warm. 따뜻해. 뭐 이런 표현하죠. 네 마음 이렇게 차갑니? 그때는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건 중립적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쁨의 신랑으로 오면 내 마음이 기뻐 춤을 추는 그때는 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신랑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는 이쪽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요걸 갖다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된 마음, 깨달아 알게 된 생각,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시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회개를 못해요. 내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에스겔 보면 내가 새 마음을 지어줄게. 거기다 내 물을 뿌려줄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씻어줄게.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든지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것이 회개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회개라는 말을 안 썼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거를. 막 잘못했다고 빌고 그냥 막 이러는 걸 자꾸만 회개로 생각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뭐해? 그리고 회개가 내가 정말 회개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 꼭 붙는단 말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됐는데도 시간상 응답은 받고 가야 되니까 계속 앉아서 중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잘못해. 이것도 한두 번이지.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시간만 들리고 있어. 그러다가 이쯤은 된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또 안 해. 그리고 자리 털고 일어나요. 나 용서받았어. 요한일서 1장 읽고서는 그런 걸 갖다 인용해서나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예 그냥 통째로 새 마음으로 확 줘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길을 열어 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다 들려지고 읽혀지게 됩니다. 그들을 자유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된 회개하다가 멈춥니다. 정말 반성만 하고 맨날 반성할 걸. 왜? 자기에게 죄가 보일 테니까. 진짜 죄는 못 보고 또 이상한 자만 맨날 볼 테니까. 그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무슨 자유함이 있냐고요. 진리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긍휼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알아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자들이 무슨 정죄를 받냐고요. 또 죄가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죄는 딱 하나야.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게 죄였구나. 이걸 다시 돌이켜 놓는 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니까. 여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잘 이해하시고요. 마음 보세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가서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용서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인가 2장인가. 자, 1장이네요. 문맥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그것만 갖다 띄워서 구절을 무슨 부적처럼 붙들고 구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뭐 가서 검사 앞에서 나 잘못했어 이런 자백이 있어요. 이게 호몰로게오잖아. 이게 같은 말, 그러니까 메타예요.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가르쳐진 그 깨달은 마음으로 이거잖아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faithful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이고 고생했다 야 이렇게 해주는 게 사해주는 거잖아요.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근데 그거만 읽어서도 물론 우린 다 알지만 앞뒤를 다 읽어보세요. 7절서부터 6절서부터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 얘기하고 7절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니까 피만 쳐다봐 맨날 그냥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막 십자가 이거 앞니 부르짖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야. 뭔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단이야? 이런 거지. 맨날 자기 수준으로 알고서는. 여기서 그런 피에 이게 피가 물피, 성령을 말하는 피지. 그래서 5장에 와보세요. 요한일서에서 피를 뭐라고 가르쳐주는 건지 요한복음의 요한이 5장 16절 이는 물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는 물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5장 6절 보세요.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 아닌 줄 알고 난 5장 6절 조심하세요 일산에. 예. 그리스도시라. 누구를? 물피로 오신 분이라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아니 그가 뭐 물이요? 물탕이야? 피로 오셨다는 말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같은 것이다. 호모다. 에이스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놓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1장을 나서 다시 보란 말이에요.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 피로 씻냐고요. 정말 보혈의 피를 뭐 잡아야 되니 상상을 하고 막 피 흘린 것을 이러는 거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포도나무 비유할 때.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란다. 또 진리가 없으니까 엉뚱한 죄를 죄로 둔갑시켜서 그거나 반성 회개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고 이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아래 있으면 죄가 뭔지서부터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지. 죄를 이 땅의 죄를 이해하면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이 땅의 죄가 해결이 됐냐고 한 번이라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걸 해결해 준 은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고 난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냐고. 근데 나에게는 다른 영원한 정말 무시무시한 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그래서 사생아로 살아가고 있는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여자 만나 그냥 확 나버리고 도망을 와버렸네. 내가 그래서 사생아 아버지 없는 자를 사생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서 아버지라고 계속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이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인가? 소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냐? 내 마음은 안 되고 여러분 마음 저에게 줘서도 안 되고 청 주고 마음 주고 몸도 주고 노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 주고 아유 또 나온다. 나 그만하자. 누가 보면 24장 나는 이래요. 인격이 하나도 없고 안 쫓겨난 게 다행이야.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들으면서 이게 바로 그런 회개였구나.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걸 담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마음이 누스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그러더니만 40절 10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뭔지를 이제는 알고는 회개를 전파하는 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한 거예요. 이 죄인들아 다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못 와. 사실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실망해서 가고 있었다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럼 나 실망이지 뭐 절망이지 땅에서. 그때 32절을 보세요. 32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눈이 밝아진 거죠. 그 양식을 주니까 떡을 떼주니까 24장의 32절 여전히 누가복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하죠. 이게 여기서 두 제자가 그때 마음은 요거예요. 요거 카르디아 뜨거워지는 건 이거. 얘는 뜨거운 게 들어오면 뜨겁다 해요. 아 뜨거 차가운 거는 아 차가워 이러는 게 얘고 이 45절에는 마음은 이쪽 누스란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마음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저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소설도 이해할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 가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게 죽음이라는 걸 가르치는 할례 세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회개는 좀 알아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퀘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마음들 갖지 말라는 거죠. 세상 철학 이런 등등.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거 누스 회개할 때 필요한 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우리게 새롭게 다짐을 하나? 다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만 이건 아예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마음. 내가 줄 테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아까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이때 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10절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통달한다. 성령이로야만 깨달아 아는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10절 이하입니다. 그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12절부터 읽는 거예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나도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몰랐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성령으로만 알게 되어 있다. 이게 잠금장치라는 거지. 그리고서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때 누스예요 이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그걸 가르치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 말하는 거고. 그걸로 나 돌아왔다. 사도 바울이 비늘을 거친 다음에 한 방에 돌아왔을까요? 육체에 가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걸 자신도 계속 날마다 나는 뭐한다? 죽노라. 다 되었다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니었다. 끊임없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더라.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졌다 나도. 이걸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뛰어가다가 우리가 자빠지는 것밖에 더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그걸 실족하는 거라 그러죠. 뛰다가 넘어지는 거. 같은 고린도서 14장 여기 중요합니다. 이건 봐야 돼.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되면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서 14장 13절. 여기 뭐 방언 예언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 마음 있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을 갖는 걸 열매. 성경의 열매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다시. 통역을 하지 않아. 방언했는데 그게 통역이라는 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이걸 들어 성경을. 그걸 방언이라 그랬죠. 통역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친절하죠.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면 될 거 아니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가지면 될 거 아니겠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영적인 것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보면은. 우리에게 왜 마음을 주셨겠어요? 지성을 생각할 수 있는 왜 이 지력, 능력을 주셨겠냐고요. 이것으로 나를 깨달아 알기에는 충분하다. IQ 99도 된다며. 저 98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99와 여러분 98이 다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걸로 안 되고 되는 게 아니겠죠.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이게 누스,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빌립보서 4장 7절. 중요한 건 다 찾아볼게요. 3개 더 남았어. 아, 이제 또 있네. 이건 나중에 2부 때 하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줄 알겠죠? 회개는 막 내가 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몇 장이더라? 4장 7절이요. 여러분 아실 건데 아마 이건 4장 7절이 아니라 4장 17절 아니냐 어디다? 7절 맞나요? 자, 난 예배소설 보고 있어서 그랬어요. 이상해서 4장 7절. 예, 맞네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고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성, 지력 이런 것과 깨닫는 것 관련. 뒤에 있는 생각이 있죠. 요게 앞에 있는 마음이 앞에 있는 마음이 누쓰고 뒤에 있는 생각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비로소. 4장 에베소서 4장 23절. 앞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심령이 아니고요. 너희의 마음의 그 영이에요.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인데 여기 심령이라고 했어요. 심령. 뭐 심령술사예요? 뭐야? 너희 마음의 영이에요. 그냥 원래가. 그렇게 다시 써놓으세요. 심령을 하지 말고. 오해되는 말들이 이런 말들 자꾸만.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앉아 계시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야? 4장 23절이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을 가질 때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 있죠.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봅니다. 7절.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 된 비유시죠? 예수님의. 자, 너희 중에 4절부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라고 유목민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 말에서 쓰신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찾아냈어요. 양을 찾아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럼 그 앞에 있는 양 비유는 뭐예요 도대체? 회개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양이 돌아왔어요? 양을 찾으러 갔습니까? 양을 찾으러 간 거를 뭐 한다고 쳐준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한 것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갔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회개한 거야. 그게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첫째 신랑으로 마지막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나를 신부 찾으러 오듯이 오셔서는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그거를 발견하면은 발견된 나를 놓고 너 회개했다 이젠. 너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시아버지 집으로 가자. 시집가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붙는 얘기가 8절에 어떤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신랑으로부터 결혼 빙패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소방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있어야 되거든. 신랑이 올 때까지. 새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잊어버리면 큰일 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왜 잃어버려. 이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책인데 말씀인데. 근데 이 여자가 잊어버리고 이걸 샅샅이 찾죠. 찾고 나서 기뻐하죠. 거기다가도 똑같이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이게 동전이 발견된 게 회개라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랑이 와서 주고 간 이 빙패물을 가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얘기한 게 15장 50절에서 회개한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완전히 성경을 깨달아 가던 길을 돌이켜. 여리고성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무너질 성이잖아요. 성경에서 나팔로 무너져. 거기 가면 안 되거든. 돌이켜 복음 전하러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죽음의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게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도 돌이켜 간 거네요. 아버지께로. 회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막 돌아가려고 애쓰는 강청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내게 어떻게 오셔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앉아서 성령으로. 그때 나는 회개라고 인정해 주는 게, 그러면 7절에서 다시 보시면 회개하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설명하지 않을게 너무 길어지니까 예전에 한 번도 했고, 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참된 회개의 용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이켜 가야 할 것이 누구인지, 누구에로 가야 되는 건지 하면은 그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그런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오늘 음행, 복술, 살인, 도둑질 이런 것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었던 것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이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영원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가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올 거야. 처소를 예비하러.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서 사는 겁니다. 2020년 그와 같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 앞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벗어날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묶여야 될 것에 묶이는 구원과 구속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셨사오니, 이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도 마음도 삶도 온전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